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 내일 모레까지 우리 순별로 손잡고 힘차게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가능하면 성경을 직접 펴시고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상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제는 진짜 남 같지 않죠. 만나 뵙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반갑고, 이유한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10군데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거의 9군데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이유한 목사님 연락 주시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저희 집안이 다 이렇게 환자가 많아서 특히 병으로 많이 저희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한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초청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주 오니까 또 저도 제 마음을 좀 오픈을 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해 오고 있는 제 인생 설교라고 할까요? 좀 그 깊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텍스트를 정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한 일주일 단위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한 20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숙성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제가 씨름해 오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아왔는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먼저 화면을 제가 열어주시면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그 소제목이 있는데 4가지 관점으로 읽는 오병이어. 이 4가지 관점을 제가 20대부터 이제 차츰 배워온 겁니다. 이런 벌써 도표 뜨면은 이제 좀 긴장하실 텐데, 그냥 4가지 관점이 한번 엔터 쳐주시면 한 박스를 노랗게 이제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긍휼의 관점, 교훈적인 사역, 또 성찬의 입장에서 또 제자도.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4개의 다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조명해 볼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단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지면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4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굉장히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은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다시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왜 자기 모순적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 그 의미가 뭘까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너 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 인생의 빵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 이게 그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아요. 아주 돌이 많은데 그 많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바뀔 때, 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가 늘 경제 정책을 보잖아요. 좀 우리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질까? 그리고 정권이 안정되는 비결은 경제 정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의 문제를,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이제 기꺼이 따르겠다. 그게 이제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죠? 물리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치실 십자가 운동은 그 마귀의 유혹, 네 유혹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것과는 노선이 분명히 다를 것을 천명하신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 자기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 성인의 수거든요.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규모를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전부 먹이신 거라고요.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거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무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역시 마귀가 유혹한 대로 그 장면이 연출됐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야, 우리를 배불리 먹일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십니까? 지금부터 그 무리의 요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선으로 안 간다라고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무리들의 이 시도가 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일단 다 피신을 하셨어요. 그 무리가 한 2만 명 정도 규모니까 그 산 하나 딱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예수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탈출 작전을 세우십니다. 제자들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얘들아, 너희 이 무리를 내가 따돌리는 동안에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디로 숨었든지 결국은 이 배 타고 움직일 거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가 그 산 밑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 내려와요. 야, 예수 온다, 예수 온다.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어.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어. 다시 자기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그 예수를 지키고, 무리가 볼 때 제자들만 예수 없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자,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죠. 그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저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제자들이 막 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뭐 등이 없잖아요. 뭐 횃불 같은 거 들고 있어도 한 명 정도가 포위망을 뚫는 것은 뭐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해변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예, 배가 없어서.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왜 물을 걸으셨을까? 예수님이 필요 이상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배 타고 먼저 갔으니 할 수 없이 물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존재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으면 계속 걸으셨겠죠. 중간에 이제 제자들 만나서 그 배에 타고 같이 이제 건너 가세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걸 이제 모르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그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가셨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들 중에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자기 배를 타고 빨리 예수님 가서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고,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그 바다 건너편이라는 데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육지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뛰어가지고 이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예, 성경에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었던 것과 또 어젯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바다 건너편 간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배 있는 사람 배 타고 가고 아닌 사람들 돌아가고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서 그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내가 무리를 걸어서 왔느니라. 이러면 제자들이 더 뒤집어지겠죠. 야, 우리 이 메시아는 돌로 빵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무리를 걷는, 아마 히랍 사람들의 그 포세이돈이 사람이 됐나 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no comment, 내가 언제 어떻게 여기 왔다는 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무리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를 찾는 무리를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께서 표적 뒤에 숨겨놓으신 심오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 위하여, 이 썩을 놈, 이런 게 갑자기 연상되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일 긴 설교를 하세요. 제일 긴 설교,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그 강설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난해한 설교를 하세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그래? 도대체 이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 메시지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어려운 설교를 지루하게 계속 하시니까 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떠나가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수업을 하면 나는 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서의 교훈. 여러분 이렇게 다 지금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2-3시간씩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어려워. 그냥 난해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또 길게 지루하게 하세요. 이 설교를 몇 달만 하잖아요. 1년이 못 가서 다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무리를 길고 난해하고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비법을 가르쳐 주시죠. 교회를 흩어야 되겠다. 설교자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또 반대급부도 진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몰랐을까? 당연히 아셨죠. 내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면 무리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를 다 메시아로 삼을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을 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응할 수가 없죠. 예수님 피하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은혜롭게 3일 집회하고 아마 그렇게 해산했으면은 은혜롭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을 행하자마자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와 저기 왕 잡아라 그러고 막 잡으려다가 또 논쟁하고 그 다음에 다 흩어지고 이 난리를 치고 무리를 걷고 그것도 뭐 그렇게 아름다운 맥락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사건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항상 오병이어 표적하고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모르셨냐고 다 아시면서도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단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요. 천국운동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 일을 행하셨다. 긍휼의 사역이라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요. 마가복음에 제가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평행하는 같은 표적이 있죠. 칠병이어 사건. 이거는 주로 이방인들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공평하게 유대인 오병이어 이방 세계에 가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도 동인이 같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집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당시 가난한 민중이 도시락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나라 그 장대현 교회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는 기록 필름을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에 깜짝 놀랐냐면 그 당시 그 기록 필름이 있어요. KBS 뭐 특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 평양이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 첫 주간은 보름 정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부녀자들이 머리에다가 일주일치 양식을 싸가지고 걸어서 왔어요. 근데 그 영상에 담긴 걸 보니까 목포에서부터 걸어왔어요. 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이 끝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 백이민족이잖아요. 하얀 옷 입고 머리에는 이거 입고 애들 다 손 잡고
그 아주머니들이 교통도 그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포에서부터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사람들이 사모해서 그렇게 온다고요. 여기 지금 목포에서 걸어오신 분 안 계시죠? 차 타고 가도 먼 거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모와서 예수님 집회 말씀 참여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걸어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도저히 못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국운동의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청년 때 깨달았어요. 청년부 때 이게 깨닫고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이제 청년부 조장 공부하고 이제 조별 제가 섬겼던 그룹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울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청년부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 마음에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 그냥 원래 예수님의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타협한 거죠. 너무 배고파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행하신 표적인데 그것 치고는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무대 중앙에 위치해 놓고 다루는 것 같아서 야, 이게 내가 좀 놓치는 게 있나?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나?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신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저 실천신학 교수님이었어요. 지난 학기까지도 또 은퇴하신 다음에 또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마치 제 고민을 아시는 것처럼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게 쫙 해소되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관점, 교훈적 사역입니다. 한번 텍스트 열어주시겠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저변에서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분에서 3분은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빙이 돼서 박영선 목사님의 주석을 소개합니다. 주예를 이렇게 주예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환경 결정론자들이라는 데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늘 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자기들은 원래 괜찮은 사람들인데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악한 환경,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원래 괜찮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악한 환경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게 환경 결정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이놈! 그러고 야단친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상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약 200만 대군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야,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면, 저희 같으면 우리 지금 가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은혜 받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보자, 경험해보자. 3일 금식하는 거죠. 3일을 금식하면서 배고픈데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아멘. 이러고 이제 은혜 충만해서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 터지게 먹이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요, 노동의 대가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열심히 주중에 주일 빼고 다 6일을 일하는데, 야, 내가 너 적어도 부자로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거 네 가족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에 40년 동안.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막 하고 싶은 거 많이 막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랬어요. 40년 동안이나 먹는 문제, 만나, 고기, 메추라기, 음료, 생명수 무상 공급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시기죠. 그 다음에 이 인용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40년 전에 이때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발이 신비하게 지금까지 그냥 40년 신었는데 안 닳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40년 전에 한 살이었던 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년 지났는데 한 살짜리 신발을 신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게 가죽 재료면 그 가죽의 필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베이직 니드, 우리의 생활의 기초적인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이직 니드 하면 의식주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주택.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광야가요 보통 더운 데가 아니에요. 거기 식물도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낮에 구름 기둥, 에어컨 틀어주셨죠.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얼음도 온대요. 근데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히터 틀어주셨죠. 낮에 에어컨 나오고 밤에 히터 나오고, 그 집이지 뭐예요. 그 전체가 하나님 집. 의식주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이직 니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상으로. 그 결과 환경이 기적처럼 개선된 거 아니에요. 40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볼 때 우리가 좋은 사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알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평하고, 게다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회개를 거부해요.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외도하는 신부들이고, 그 모습을 알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이게 교훈적 사역이라고요. 이 깨달음이 사실 소중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미국학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몇 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그 근무하다 보면 그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서울대 안에 모든 분과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책을 많이 빌려가요. 그럼 내가 맨날 그 대출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학기에 2천만 원어치 이렇게 책 사고 그런 것 이제 도서관 업무 그래서 잘 봐요. 그거 하고 있었는데 늘 책을 많이 빌려가시던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젊은 교수님인데 어느 날은 이제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깨달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님은 특도를 하셨나. 뭐냐면 사람이 빵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그 최고 똑똑한 아이들 가르치는 사회학 교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를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세요.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그냥 가르치시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항복을 받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의 교훈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겸비하게 낮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끌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바로 이어지는 강설이 인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냐면 구약 만나의 교훈하고 연결시켜요. 사실 이것은 그 무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모세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 교훈적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뽑아주셨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고급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 앞에서 여지없이 그게 무너졌죠. 너희가 결국 구하고 추구하고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빵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고급한 백성이고 너희가 무슨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섬기냐. 너희의 수준, 너희의 바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의 바닥을 드러내고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인자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고 이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구나.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만나의 표적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일종의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거울을 보여줘서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교훈적 사역이에요. 이거를 제가 1학기 때 학교 들어오자마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저 박영선 목사님이 영어만에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그냥 한 큐에 해결해 주시는구나. 합신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 등록금이 안 아깝다. 막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그때 막 김성수 교수님 만나서 막 은혜 체험하고 또 지적으로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게 이제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고 점차 이 본문과 관련한 과거의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배우면서 진짜 클라이막스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죠. 세 번째는 성례전적인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동사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4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똑같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기사를 씁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동사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치겠지? 마가복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하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그 다음에 성례전을 제정하시면서 사용한 4개의 동사. 누가복음도 똑같이 일치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합니다. 영어로 보세요. 가지사, to take, bless, to break, to give 다 똑같아요. 원어는 어떨까? 원어 똑같습니다. 떡을
가지사 람바너 동사를 쓰고 예수님 성만찬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은 율로게오 동사와 유카리스테오 두 개의 동사가 교우적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떡도 축사하시고 포도주도 축사하시고 또 오병이어 텍스트가 있고 칠병이어 텍스트가 있는데 이 유카리스테오가 그 말 자체가 이제 유카리스트 그게 성례전이라는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오병이어에서도 교우적으로 쓰이고 두 개의 어쨌든 동사가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율로게오, 유카리스테오. 떼다, 클라오 동사. 주다, 디도미 동사.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해석의 틀이 예수님의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는 하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무궁합니다.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 한 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시대 이후에 우리의 이기까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무한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한히 계속 증대될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하나의 도시락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간 이거를 먹고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흐뭇하셨겠죠. 앞으로 우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살과 피로 먹이시는 이 표적을 예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 해석이 이 본문에 대한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온 주류 해석이라는 것을 저만 몰랐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성례전적 해석. 이 이적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일에 대한 예표다. 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마치 사복음서 기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똑같이 비중 있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했구나.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복음적인 의미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깨닫고 그저 토요일 날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꼴딱 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그 긍휼의 사역 깨달았을 때는 아직 신학교 안 들어왔을 때예요. 두 번째 교훈적 사역할 때는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윤성 목사님한테 배우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중등부 맡았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했죠. 교훈적 사역으로 막 은혜롭게 설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이게 성례전적인 해서 이게 진짜였구나. 똑같은 본문 갖고 얘들아 지난번에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 잘못까지는 아니고 더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어. 그러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빨리 하고 싶어갖고 토요일 날 밤을 꼴딱 샜다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뜨겁게 설교를 하고 우리 중등부 교사들 아이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의 은혜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딱 좋아요.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가면 똑같은 본문 이거 오병이어 표적하고 첫 번째 긍휼의 사역, 두 번째 교훈의 사역, 세 번째 성례전적 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만든 액자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으리. 그리고 일부러 이제 막 넘어가고. 근데 바로 그걸 깨뜨리셨어요. 예,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정말 교회가 2000년 전부터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나를 이제 프라이머리 소스를 읽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다가 네 번째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에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배울 때는 야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걸 빨리 가르쳐줘야지, 얼른 설교를 해야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번째 해석은요, 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네 번째 해석,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요, 사실 그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모든 공간 복음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오병이어 표적은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마치 제자들이 무언가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남긴 거를 제가 주해를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지,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두 단계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기 2만 명이 있고 50명, 100명 이렇게 나눠서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가족 단위로 하면 그게 한 200명 또 한 400명 막 이렇게 그룹이 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도 이제 한 그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인구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시락 준대, 먹을 거 준대, 그러고 다 이제 기대해서 야, 영의 양식도 주지만 육의 양식도 주시는구나. 우리 학교에서도 체프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교회가 중식으로, 오늘도 그랬어요. 이렇게 섬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중식 제공 있습니다. 그럼 막 박수쳐.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두 개 다 들고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섬겨 주세요. 근데 이제 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일로 와봐. 제자 12명 딱 세워놓고 도시락 하나 딱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와 1인분이 12인분으로 뻥튀기 됩니다.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야 역시 우리 예수님. 야 1인분이었는데 12인분 됐네. 야 이거 진짜 뻥튀기 아니지? 질적으로는 다 똑같고 야 12인분.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는데 그 흥분되는 마음을 채 향유하기도 전에 엄청난 부담감이 가져옵니다. 뒤로 오더라? 그거 가지고 각 100명부터 500명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만 분을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너희 들고 가. 여러분 제가 우리 주교사 늘 먼슬리 이렇게 기도 모임할 때 15명 정도 교사 모였었거든요. 옛날에 중등부. 그럼 제가 늘 한솥 도시락 시켜갖고 갔어요. 15인분 도시락 들어보셨어요? 그거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양손에 15명분 도시락도 무겁다고요. 베드로 너 그룹 몇 명이야? 400명. 그거 들고 가. 그거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인분으로 뻥튀기 시켜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1인분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에서 떼어주는 과정에서 100명이면 100인분으로 500명이면 500인분으로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이 맞아요. 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이거는 오병이어하고 7병이어 표적을 같이 해설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나눠주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처럼 떡덩이들이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불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캐톨릭에서도 번역하고 개신교에서도 번역해서 기독교 교양 이렇게 이제 번역됐어요.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이 최초의 성경 해석학, 그다음에 조직신학, 설교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4부는 전체 설교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해야 되느냐를 가르친 설교자를 위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서문을 쓰면서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가 오늘날 그분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0년 동안 쭉 본문을 묵상하면서 점점 배워왔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함이 없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더 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것은 1인분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를 10사람 모아놓고 내가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아요. 1인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강당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0명, 어떤 교회는 뭐 200명, 큰 교회는 10,000명, 20,000명도 되겠죠. 그 1인분 은혜가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받은 1인분을 100명이 100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어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깨닫지, 설교자도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를 더 크게 주시기도 해요.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1인분이 5,000명분, 20,000분으로 늘어나는 거, 이게 매주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설교자의 기쁨이 있다. 내가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다. 내 1인분 은혜를 나눠서 100명, 200명, 300명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정말 거기에 설교자의 큰 특권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근데 다시 제자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요. 자, 제자들이 뒤로 오더라.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 상당히 어떤 제자는 많이 좀 걸었겠죠. 그래도 가깝게 걷는 사람은 뭐 100m도 안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짧게 걸어가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자기는 예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12인분 뻥튀기 해놓고 나보고 이거를 어떻게 100명 자기보다 더 기적이 일어나라 그래. 얼마나 마음이 그 짧게 걸어가는 동안에도 의심이 많았겠어요. 아, 나 이제 오늘 개망신 당했다. 이거 예수님 자기니까 그렇게 하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에 예비된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우리 합신에 3학년을 담임했어요. 그 코로나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졸업시킬 수는 없어서 1년 동안 제 방을 오픈해서 거기서 뭐 같이 뒹굴고 하여튼 먹고 자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한 학기에 35명씩 그 한 사람당 2시간씩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과연 목회 현장으로 내보내도 되는가. 근데 3학년 되면요, 불쌍해. 우리 신 목사님이 옛날 일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교에 와서는 다 야전 사는 것처럼 그냥 빨리빨리 사잖아요. 근데 이제 합신에 한번 와보세요. 3학년 되면요, 구분하기 쉬워요. 파김치처럼 꼭 절여놓은 배추처럼 쭉 늘어져 다니는 게 3학년이에요. 헬라 히브리어 통과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사역지는 또 바뀌어야죠. 하여튼간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면담하다 보니까 눈물 나는 일도 참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젠 졸업하고 누가 뭐 자기를 봐줍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죠. 어떤 전도사는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실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교수님이 6분이나 돼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분이 저처럼 가방끈이 짧고 이런 제 설교를 들어줄까요? 그럼 제가, 야, 정신 차려라. 너 종교개혁사 시간에 2학년 때 배웠던 거 오병이어 표적 기억 안 나? 설교를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네 전도사, 네 철학, 네 세계관, 네 얘기 들으려고 거기 앉아있겠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는 먹이는 거야. 너는 그냥 그 하나님 거를 갖고 그대로만 가면 되지.
설교 자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전도사 이제 생활 시작하면서 열심히 간증했어요. 간증을 매 설교 시간에 그냥 한 10분, 20분씩 하고 하니까 한 8주 하니까 다 떨어집니다. 8주면 2달이에요. 2달 하고 내 간증 또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건 너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네가 그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는 친구들도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헌신돼 있는데도 두려워요. 제가 외국어 잘 못하는데 사실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선교사 한다고 그러는데 괜히 했나 봐요. 나도 영어도 못하고 게다가 못하는 영어로 그 나라 말을 또 배워서 그 말로 또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하여튼간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만 듣다 보면 진짜 걱정스러워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빨리 현장에 보내야 돼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학생들도 교회 보내고 그러잖아요. 1년, 2년 지나서 제가 이렇게 지교에 와서 우리 제자들 딱 보면요. 학교에서 있었던 파김치는 없어지고 아주 눈이 또렷하다고 진짜 야전 사령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저해서 그걸 결단을 못 내려 그렇지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생각하면 그래 마음이 정말 애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결국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하는데 어느 날 같이 모여 있다가 붙잡혀갖고 한꺼번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한 명씩, 물론 2명 씩 이렇게 전도여행 간 사람도 전승에 따르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각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다 혼자서 알 수 없는 문화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살과 피 다 주고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때 복음 들고 가면서 이 날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오병이어 표적 때도 그랬지. 기껏해서 1인분 그거 하나 딱 주시고 100명, 200명, 막 5,000명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는데 너무 초라하고 근데 순종해서 현장에 갔더니 거기서 기적이 있었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까짓것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말 믿고 가자. 그거 제자 훈련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본문 앞에서 정말 더 이상 우리 중동바이들 생각 안 하고 무릎을 꿇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용기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이 마련하신 주님의 것으로 먹이는 사역 제 것을 섞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표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이 모든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표적의 기능을 배웁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무언가,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예수님께서 크게 2가지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조금 세분하면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 신앙. 이건 저주받은 신앙이에요. 저주받은 신앙 천국 못 갑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저주하죠. 회칠한 무덤 그러면서 우리가 외식 신앙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번 엔터 쳐주세요. 그 외식 신앙 없애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한번 엔터를 쳐주세요. 외식 신앙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도 없어져야 됩니다. 엔터 치는데 안 없어지나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은 저 사인 포스트 있잖아요. 자, 열린 비전교회 앞에서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비전교회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었어? 넌 어디가 있었어? 막 싸움이 붙었어요. 나 열린 비전교회에서 만나자며. 그래서 저기 나가보면 열린 비전교회라고 가는 포스트가 있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 바보죠.
사인이라고 하는 건 기표예요.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signify요, 아니면 the signed, signified, 기표, 기의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 안에 이건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 표적 신앙 안에 기표와 기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그것도 균형을 상실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엔터 쳐주세요. 그래서 기표란 건 뭐냐면 떡이에요. 떡 신앙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저주받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됐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 회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초청하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다. 삼박자 복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기표가 가리키는 그 다음 진도로 나가야죠. 그 기표가 가리키는 정말 복음의 진수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 기에 너무 기를 강조한 나머지 기표를 무시하는 신앙을 보통 신령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이 약간 신령주의적이다라는 걸 제가 합신해 와서 이것도 배웠어요. 아니, 세례 요한 같이 훌륭한 사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네. 2%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성경 공부시켜 주십니다. 이 신령주의 신앙을 조금 교정해 주세요.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금식을 밥 먹듯 해요. 그 다음에 그 원래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그 정말 명문가, 아버지도 대제사장, 어머니도 대제사장 가문, 문안, 그 자식이 전혀 없어. 그냥 기적적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는데 20대 딱 넘어가지고 요단강으로 하더니 광야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이저 이 주류로. 그 사람들이 와,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뭐가 있나 보다. 김구 선생님 우리가 따라가듯이 그렇게 민족의 스승이 됐지. 근데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금식을 밥 먹듯 하고 메뚜기와 석청 드세요. 메뚜기 석청 드시고 그 다음에 성경 강해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얼마나 먹지 않고 신령했는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평가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하도 금식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인자는 먹고 마시는 걸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의 천국운동 분위기 캠프하고 이 세례 요한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열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한 포인트에서 시험에 듭니다. 그 예수님께 그래서 먼저 제자를 보내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도 금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하고 있는 동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까 그때 금식할게.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배달의 민족 시켜서 피자를 더 시켜라. 그래서 그 예수님 캠프에서는요 늘 먹고 마실 게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들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초유의 관심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증언까지 했잖아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우리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인데 메시아께서 무엇 하시나 불세례를 빨리 주셔야 되는데 초유의 관심이 예수님의 행보에 있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개혁주의 신앙 이거를 강의하거나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맨날 신유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셨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난치병 환자를 고치셨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유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개혁주의자가 맞나? 정말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설마 그 신유 집회 끝난 다음에는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셨겠지. 근데 계속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다 말고 이제 못 기다리게 생겨서 자기 제자를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참 재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마태복음 11장 또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까 다시 본문 열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제 감옥에 있는 자기 선생한테 이제 전해줄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침 그때 야 너희들 잘 왔다. 너희 선생한테 가서 내 메시아 맞다는 거를 꼭 얘기하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마침 그때 예수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제자들 왔는데 마침 막 환자들이 막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아 나가라.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어나라. 눈 떠. 그래 눈 딱 뜨고 봤지? 나 메시아 맞아.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를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가서 그대로 말하라 한 말을 요한에게 가서 전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요게 지금 딱 한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요 한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텍스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인용하고 계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요게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텍스트들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9장에서 18절에서 19절,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모든 게 이사야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사야 세례 요한의 전공 책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의 정체성을 이사야서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보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전공자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텍스트를 소개하면서 이 텍스트가 나의 메시아됨을 증거한다. 이사야서 다시 읽어봐.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염화미소 이거 딱 알고 순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자기도 마지막 순간에 배웠을 겁니다. 평소에 세례 요한이 아마 이사야서 놓고 강해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분 설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닫혀진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결론에 잘 도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놓치고 있었던 것, 이 기의는 기표를 통해서 도달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맹인의 귀가 영안이 열릴 것이요. 그걸 실제로 예수님께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신다. 그거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함을 통해서 육적인 배가 부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참 의사 되시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때 복음만 들고 가지 않고 그 복음과 함께 한 손에 약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요 기표 부분이 신령주의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조금 빠졌던 거죠.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컷이에요. 제가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명화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소파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세례 요한 그림은 여러분 보시는 요 그림이에요. 그 르네상스 화가 엘 그레코의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삐쩍 말랐죠. 말릴 수밖에 없죠. 메뚜기하고 석청만 드시는데, 그 다음에 옷도 그 원래 귀족 출신인데 저 그냥 다 죽어간 낙타 시체 뜯어다가 그거 입고, 기운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들고 있죠.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자, 여러분이 저라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교회를 소개하는데, 야, 거기 열린 비전교회 목사님은 금식을 밥 먹듯 하고 메뚜기하고 석청 드시고, 거기 가면은 너는 좀 어려워, 월급도 짜고, 뭐 그러면 사실 추천한 게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그림은 거의 유일해요. 전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519년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작품인데, 세례 요한. 유일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린 그림을 저렇게 포동포동하게 그린 그림은 저게 처음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의 기사를 반영해서 화가들이 그리는데 결코 세례 요한은 저렇게 살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죠.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입니다. 직전에 너에게 2% 부족한 거,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여태까지 네 세례 요한 캠프에는 결사투쟁, 먹을 건 하나도 없어. 맨날 그렇게 이제 천국 운동하는데, 거긴 완전히 이제 아주 무서운 사람들,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근데 예수님 캠프는 맨날 먹을 게 넘쳐. 잔치집도 너무 자주 가셔. 막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로 바꿔서라도 드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한 따뜻함,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를 누구에게 추천하겠냐고. 야, 저쪽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먹을 걸 좋아해. 하루에 5끼를 드신대. 그러면 적어도 전도사 3끼는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표적이 이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우리의 주님께서 풍성하시고 따뜻한 주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한 복음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액자를 깨뜨리셨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 좀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좀 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포인트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리뷰해 드릴게요. 잠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첫 번째, 긍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지금 손을 드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기본적 베이직 니드, 이 필요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요,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굶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자기 천국운동의 원칙을 어겨서까지라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컴패션, 그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문제로 너무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교훈적 사역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김집사, 참 왜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주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이제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이제 올해는 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좀 헌신해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아 단계의 신앙을 지났다면 기복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너무 24시간 주 6일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수님이 좀 야단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만하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영적인 사역을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제일 급한 거는 우리 가운데 성내전적인 표적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아직 먹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좀 신비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좀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도 예수께서 받으라 하셨을 때 그걸 받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좀 의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난 아무래도 이거 좀 사기 같아, 좀 이상해, 여기 독이 있는 것 같아. 안 받아 먹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심이 좀 나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속성이 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의구심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할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선무예요. 성내전적인 표적으로 교회가 늘 해석해왔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저와 비슷한 사역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고 그것만 우리가 수종들면 돼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큰 기적을 행하실 때도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치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여할 때 순종할 때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너희가 한 거지,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기적을 행했지,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주님인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사역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베이직 니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이 입을 벌려서 참으로 도움을 청하기 전에 주님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훈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복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초보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회심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신실하게 교육시켜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것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인생 지고의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